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정언의 말로 그를 이겼으며, 그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탄을 이기는 오늘 능력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피에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을 얻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피에 생명이 있습니다.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의 피가 모든 저주를 다 가져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바울 사도는 성령 약속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수께서 모든 저주를 가져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처럼 믿는 자 속에 신약 시대는 성령님이 내조하시는 거죠.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조하시면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모든 복을 누리는 겁니다.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밤에 잠을 자면서 뭘 기대합니까? 내일 하나님이 어떤 복을 우리에게 줄 것인가? 내일은 어떤 복이 따라붙을 것인가? 이 기대를 하면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가? 그리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 이걸 바라보면서 인도를 받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온도가 어떻게 되면 가장 정상입니까? 제 등 뒤에 지금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 감동이 밀려와야 정상입니다. 그게 되어지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의 진원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성막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 성막 안에 제단을 만들게 하셨는데 제단 주위에 아무것도 놓지 말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다른 게 있으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중심이 무엇이라야 됩니까?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교회 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교회가 자랑할 게 뭡니까? 담임 목사도 아니고 교회 다른 것도 아닙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바울이 뭘 자랑했습니까? 내가 약한 거,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이것만 자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에는 능력이 나타난 거죠. 오늘 그 능력과 응답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위해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증언함으로써 사탄을 이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이 지금 있잖아요. 영적 싸움을 하는 속에 모든 성도들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깁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증언하는 겁니다. 이걸 증언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를 위해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보는 통찰력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바라보는 통찰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이걸 우리에게 알리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린 양의 피와
우리의 정언의 말로서 사탄을 이겨야 될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우리의 정언입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 중에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자 무기. 우리가 지금 원자탄 시대를 살고 있죠. 어마어마한 가공할 만한 이런 폭탄, 그게 원자탄인데, 하나님의 원자 무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 피입니다. 또 다른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하셨는데 그 싸움은 우리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게 뭡니까?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이민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떠나가 버리는 거죠. 예수께서 그때 승리하시니까 영적 권능을 입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뭘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피,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죠. 그걸 제대로 적용하는 우리의 정언의 말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을 이런 관점에서 풀어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밝히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정언할 때 사탄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탄에게 공격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공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뭘 알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순간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운동을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유도입니다. 유도장에 가서 제가 하루에 2시간씩 유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했는데 뭘 많이 하는가 하니까 예의 범절, 이걸 무릎 꿇고 하는 거 철저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낙법 훈련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쓰러지는 거 있죠, 낙법하는 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 거니까 그 이후에 축구를 하다가 어떤 덩치 크신 분이 저를 막아서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게 아니잖아요. 부딪히는데 제가 공중에 완전 떠버린 겁니다. 잘못 짚으면 어떻게 됩니까? 팔이 부러져 버립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순간적으로 꽝 부딪혔는데 공중으로 그냥 날아가 버렸는데 저절로 뭐가 나왔을까요? 낙법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전혀 다치지 않았습니다. 저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반사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밝히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있는 그 말씀은요, 상황이 딱 닥치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저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다음에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고등학교 때 암송했던 말씀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제일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가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하루에 3장 성경을 읽은 겁니다. 시험 기간에도 읽었어요. 이게 제 인생에 엄청난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암송한 게 있으니까 제가 낙심될 때도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과 영적 싸움을 벌일 때도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병과 증거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군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직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들이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그 말씀이 저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막막할 때도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걸 제가 고백하고 영적 싸움할 때는 사탄에게 제가 증언했습니다. 그때마다 승리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속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히 거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피를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에게 적용함으로써 대적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적용해야 됩니다. 어디에 적용해야 됩니까? 내 자신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상황이 딱 닥칠 때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유도 배우신 분이 낙법이 저절로 나오듯이 그냥 반사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시험을 했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신 배가 고프신 예수님께 나타나서 사탄이 뭐랍니까? 이 돌 가지고 빵 만들어 먹어라. 예수께서 잠깐 기다려봐, 성경 책 좀 찾아보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잠깐 기다려봐. 21세기 같으면 스마트폰 성경 어플 열어가지고 막 찾아보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빵이 뭡니까? 그게 레마입니다. 우리가 이 로고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 시간에 레마가 하늘 보좌로부터 오는 거죠. 내가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 속에서 이게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순간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승리가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승리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그 어린 양의 피를 적용하려면 어디 적용해야 됩니까? 내 삶 속에,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삶의 현장 속에 적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이걸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 우리는 그 피를 혈액 은행으로부터 가져와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나가는 거죠. 여러분, 유월절 의식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 세밀하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입니다. 우슬초 한 묶음을 가져다가 대야에 담은 피에 그것을 적셔서 대야에 있는 피를 문의 안방과 양옆 기둥에 뿌리고 아침까지 너희 중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걸 주로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가정의 제사장 누굽니까? 아버지들이에요. 신약 시대는 누가 합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그 유월절 날 아버지들 했던 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델을 볼 수 있죠. 어떻게 했습니까? 양을 잡습니다. 피를 대야에 담습니다. 근데 그 피는 대야에 담겨 있지만 능력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가져가서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 사용되는 유일한 수단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슬초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우슬초라고 번역하니까 한국에도 우슬초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우슬초는 성경의 우슬초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전혀 다른 풀입니다. 중동에 가보면 이 우슬초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에조브입니다. 히브리어로 에조브, 또 마조람, 영어로는 그 이름이 뭐냐면 시리안 히숍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새 무릎 풀이라고 우슬초라고 하는데 소의 무릎처럼 생겼다고 우슬초라고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원 우슬초와는 전혀 상관없는 풀이에요. 그래서 그냥 에조브라고 번역했다면 우리가 훨씬 이해하기 좋을 건데 하필 우슬초를 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우슬초를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상관없는 풀입니다. 자, 이 우슬초는요, 에조브에는 찬틀이 있고 크기도 60cm, 70cm 정도 되니까 적당하죠. 그럼 여기에 묶어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해서 가져가서 제사장이 뭐합니까? 문 설주와 좌우,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이렇게 뿌리는 거죠. 문지방에는 절대로 그 피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밟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밟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미리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능력이 있습니다. 이 피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유월절 의식에서 어린 양의 피는 대야들에 모아져 있죠. 대야에 담겨 있습니다. 그 피가 대야들로부터 각 가정의 집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집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유월절 날 밤에 다 곡소리 났죠. 장자들이 다 죽는 겁니다. 이 만일에 집안에 장남이 죽었다, 자식이 죽은 집에 살아보셨습니까? 저는 살아봐서 압니다. 정말 진짜 완전 지옥입니다. 그건 생지옥이에요. 야, 그냥 온 가족이 그냥 멘탈 다 나가버립니다. 그날 밤에 얼마나 통곡합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통곡을 하는데 자식이 죽었어요. 요즘은 강아지가 죽어도 엄청 통곡하죠. 강아지 정도가 아닙니다. 장남이 죽은 거예요. 완전 그냥 그야말로 대성통곡하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안전한 땅이 있었습니다. 저주가 없는 현장,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안에 있었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고센 땅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다 저주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사망이 없는 거예요. 저주가 없는 겁니다.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합니다. 이스라엘 땅밖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미리 아셨던 겁니다. 여러분을 미리 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미리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룩히 구별하신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를 미리 아셨다니까요. 태어나기도 전에 아셨습니다.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순종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죄를 버려야 됩니다. 죄를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죄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능력을 경험하고자 한다.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입니다. 여러분, 치유받고 싶으세요? 죄를 제거하십시오. 형통하고 싶으세요? 죄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숨겨진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삶에 적용만 하면 우리가 승리하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유월절 가르침을 어디에 적용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면 그 옛날 유월절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먼저 뭐였습니까? 이 무교절이 되면 누룩을 제거하는 겁니다. 죄는 누룩입니다. 여러분, 누룩은 퍼집니다.
우리 마음에 누룩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영혼을 잠식게 들어옵니다.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죄,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죄가 있다면 제거해야 되는 거죠. 21세기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혈은 지금도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모든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피의 능력인데,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워하는 이런 마음들, 남을 속이는 이런 것들, 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이런 것들, 숨겨진 죄를 뭡니까?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여러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룩이 없어져 버린 거죠.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여러분,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죄를 제거해야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러려면 누룩을, 죄를 제거해야 되죠. 신약 시대 우리는 뭘 신뢰합니까?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구약의 유월절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연관시키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유월절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명확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죠. 그 피는 대야에 담겨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세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한 3400년 전이죠. 베드로 바울 사도가 활동했던 때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피는 흘려지는데 모세 시대에 그 피가 대야에 담겨 있었는데 예수님 피가 지금 대야에 담겨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각 가정의 아버지들이 그 집에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우슬초를 가지고 뿌렸던 것처럼 그 우슬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우리들의 정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입에서 뭐가 나가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입술은 의의 변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21세기에 지금 전쟁을 뭐 가져갑니까? 드론 가져가죠. 지금 21세기에 전쟁하는 거 보세요. 뭘 가져갑니까? 정말 뭐 로켓 이런 거 가지고, 미사일 가지고 막 날리는 거죠. 지금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영적 싸움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게 뭡니까? 어마어마한 원자폭탄 같은 게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미 흘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입으로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밝히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탄에게 개인적으로 증언하는 겁니다. 그때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한 겁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종교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날이 뭡니까? 대속죄일입니다. 지금도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죠. 용키푸르라고 합니다. 중동전쟁 때문에 용키푸르라는 이 날이 엄청나게 유명해졌죠. 불신자들도 용키푸르가 뭔지 지금 알게 됐습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죄를 1년 동안 가려줄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용키푸르죠. 레위기 16장 14절입니다. 그는 또 수수의 피를 취하여 자기 손가락으로 긍휼의 자리 위에 동쪽으로 뿌리고 또 자기 손가락으로 그 피를 긍휼의 자리 앞에 7번 뿌릴지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숫자들이 막 나옵니다. 숫자들이 나와요. 하나님은 이 숫자에 민감하신 분입니다. 수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7은 뭡니까? 완전수입니다. 7은 완전, 완벽을 나타내는 수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정확하게 7차례 뿌려졌죠. 예수님의 땀이 피가 됐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때렸는데 뭘로 때렸습니까? 주먹으로 막대기로 예수님의 얼굴을 사정없이 두드러 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군인도 서 계십니다만은 로마 군인들은 대한민국 군인하고 좀 다릅니다. 늘 전쟁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로마 제국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습니까? 실제 눈앞에 칼을 가지고 베서 죽이고 창으로 찌르고 막 이런 걸, 상대방의 팔이 날아가고 목이 날아가고 손모가 날아가고 뭐 이런 걸 늘 눈앞에 보잖아요. 얼마나 전쟁할 때 보면 잔인한지 모릅니다. 눈앞에서 지옥이 펼쳐지는 거죠. 지옥을 늘 봤던 사람들, 우리 일반인들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주먹으로 막 때린 거죠. 막대기로 때린 겁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들의 채찍으로 예수님을 채찍질했습니다. 뭐 살살 봐주고 있는 거 없습니다. 사정없이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가는 거죠. 예수님의 수염이 잡아당겨져서 완전히 뽑혀버린 겁니다. 오늘 남자분들 수염길로 한번 당겨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아픈지, 피가 얼마나 나는지 머리카락 한번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잔인한 거죠. 가시관이 예수님의 머리 가죽 안쪽으로 깊이 눌려 끼워졌습니다. 가시관 씌울 때 부드럽게 막 끼우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사정없이 눌러버린 거죠. 예수님의 손들과 발들에 못이 박혔죠.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거죠. 예수님의 옆구리가 창에 의해서 깨뚫어졌습니다. 7번 피를 흘린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분량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사랑의 분량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 있다면 어머니들의 사랑이죠. 어머니들의 사랑, 그게 참 위대한데, 그 아들들이 군대 가면 누굴 찾습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적군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는 군인들이 죽으면서 했던 말, 아버지라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단 한 명도 아버지를 하면서 죽는 사람이 없어요. 다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합니까? 근데 그 어머니의 사랑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에도 위선이 있을 수 있고 자기 중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그 분량이 한량없는 거예요. 한량없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는데 그 사랑의 분량이 한량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탄의 선악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분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 피는 흘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됩니다. 가족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내 개인의 인생에 적용이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정언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상처를 입으심으로 우리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요함을 가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한량없이 누리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게 은혜입니다.